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한 가지 예화를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17살 때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남자친구죠. 남자친구는 흑인이었어요. 71년도에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에서 이 둘이 이 백인과 흑인의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부모는 아이를 지우라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차라리 집을 들어오지 마라, 집을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부모의 그 청 대신에 그냥 아이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피아니스트였던 이 여인은 임신 8개월 된 이 배를 홀로 움켜쥔 채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샌디에고라는 먼 땅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거리에서 홀로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그 전도를 받게 됩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의 그 전도로 인해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서 성경책을 들춰보다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몰랐지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10대 미혼노의 이 고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엄마가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이 엄마가 가진 이 음악적인 재능이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놀라운 음악적인 재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못 다루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웬만한 악기를 다 다루고 작곡도 하게 되고 작사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이 작곡, 작사, 찬양 가수가 됩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 휴튼이라는 이분은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도 이분을 밴드를 보게 됐는데 이분이 이끄는 이스라엘 그 뉴브리드 밴드라는 그 밴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옆에 설교 그 빈 공간을 많이 주셨는데요.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크기를 키웁시다. 여러분, 기도의 크기를 좀 키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크기를 키우라.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활동 분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더 큰 영향력을 얻게 해달라고 과감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더 큰 복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너희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윗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로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들은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와 재능과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요 사람이 소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안전한 곳에 거해야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지, 소극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요. 따라합시다. 과감하게 큰 것을 구합시다.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지금 그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큰 것을 구하는 기도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탐욕스러운 것이다. 욕심이다.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마음이 동하시면 알아서 복을 주겠죠. 꼭 내가 그렇게 큰 거를 요구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말하면서 작은 기도만 드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너무 소극적인 기도.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기도. 너무나 뻔한 기도. 그냥 우리 생활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기도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 연말까지 아직 2달이나 남았지만 이제 뭐 2015년 다 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2달 안에도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10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못한 것을요. 2달 만에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 것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작은 기도를 드린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결혼해서 아내와 헤어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에 굶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회사에서 뭐예요?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는 뭐예요? 줄지 않게 해주세요. 애들 그 시험 보면 그래요. 모의고사 보면은 어땠냐? 지난번보다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난번보다는 성적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다 뭐예요? 소극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기도가요.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일은 없어요.
여러분 과감한 기도,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필요만 채워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에 능히 넘치고 넉넉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나누어도 하나님께 드려도 더 넉넉해지고 차고 넘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배고픈 것만 채워주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기도를,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세상에서 뭐예요? 가장 행복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제발 우리 집 안 싸우게 좀 해주세요. 제발 시끄럽지 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부정적인 기도 드리지 말고, 왜 하나님 가장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리더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세요. 세상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따라해보세요.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구하고 있냐라는, 구하고 있냐. 여러분 결국은요,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돗개 전도왕이, 그 박영선 집사가 처음 부인 권사를 따라서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 빈자리를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빈자리가 많냐, 이거 내가 다 채워야 되겠다. 교회 처음 가자마자 그 꿈을 갖죠. 멀쩡하게 다니던 시청 공무원을 그만둡니다. 나 내일부터 직장 그만두고 전도한다. 부인이 말립니다. 아니, 직장 다니면서도 전도할 수 있다고. 아니라고, 나는 내가 빈자리 다 채울 거라고.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전도해.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그 간증을 보면 매주 작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을 한 번에 데리고 가요. 자기가 교회 갈 때 혼자 오지 않고 뒤에서 부대를 두 줄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따라오게 한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 구하는 사람이랑 처음 새신자가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게 기도하면 작게 받습니다. 크게 기도하면 큰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큰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깊이 숨겨진 꿈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젊었을 때 그 꿈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어떤 꿈이 막 새로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정말 저는 제 아내랑 요즘에 우리 성도들 비전이 보인다. 요즘에 기도도 하시고 막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 예배 아주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제가요, 우리 성도들 꿈이 있다. 제 안에 막 그런 꿈이 있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전도 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 저는 막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번 앞뒤자 우리 인사해서 당신은 전도 왕입니다. 전도 왕이에요, 전도.
전도왕을 몇 명이냐? 1년에 한 10명 이상 전도하면 전도왕의 그 자격에 올라와요. 많게는 이제 50명. 1년에.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위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것을 기도합시다. 가능한 거 구하지 말고요. 불가능한 거를 구하라. 가족이나 친구 간의 깨진 관계를 다시 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질병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때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은사,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요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휘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나라를 통째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 우리로 말하면 일본, 중국,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커요? 북한, 이방 나라를 통째로 주겠다.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외국에 이렇게 그 나가면요 부자라는 범위가 뭔지 아십니까? 땅이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차로 한 10분 거리 가야 거기까지 내 땅이래. 이런 사람들이 부자래. 외국에 나가면 집 몇 개 갖고 이런 게 부자가 아니라, 우리 가끔 마곡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저까지 가잖아요. 마곡 오리까지. 목사님,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제 땅입니다. 할렐루야. 가면이 없어. 목사님, 여기서부터 차로 한 5분 정도는 제 땅입니다. 제 논입니다. 제 밭입니다. 이 정도가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은 그만큼 줄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특별한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이 큰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제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7살 때 농장을 경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신만의 송아지를 갖고 싶었어요. 마치 암소 한 마리가 막 새끼를 낳기 직전이었는데, 이 어미의 아버지는 이 농장 경영을 서서히 이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곧 태어날 새끼를 포함해서 모든 송아지를 다 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제이미는 날마다 아버지에게 졸라댔어요. 아빠, 이 송아지를 저한테 주세요. 몇 주 있다가 아버지가 결국 딸에게 항복합니다. 대신 나와 내기를 하자. 태어날 송아지가 검정색이면 네가 갖고, 다른 소들처럼 점이 있거나 갈색이면 팔아버리자. 이 제이미는 약속한 뒤에 검은 송아지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새카만 송아지가 나올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송아지가 될 줄 무조건 믿습니다. 믿음이 감사를 드렸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함을 드리실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해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이런 기도하기 어려운데 아이라서 아마 극단적인 기도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몇 주 후에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무슨 색이었을까요? 까만색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딸 이름이 제임인데 눈 사이에 어떤 제이 모양의 커다란 반점까지 있었대요. 송아지 눈 사이에 하나님이 제이라는 그냥 도장을 찍어준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도 특별한 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자신의 꿈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히 있는 시간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도요 위대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말하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꿈이 커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 이제 11월 수능 되면 어때요? 늦은 나이에 작년에도 80대 분이 막 수능 시험 봐서 학업의 꿈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늦은 나이지만 내가 회사를 세우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내가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남들은 다 늦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든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거창한 꿈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꿈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꿈,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꿈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생존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잘 버티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사에서 쫓겨나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은 경찰에게 딱지를 끊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뭐예요? 너무나도 생존을 위한 기도와 같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비유와 같냐? 세계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요, 나 다리가 부러졌는데 밴드 하나만 붙여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세계 최고의 의사인데 그냥 밴드 하나 붙여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꿈의 열정을 다시 불태웁시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속에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 꿈하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압구정에 가면은 광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죠. 제가 그 교회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 김선도 감독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비전을 가져라. 비전. 꿈을 가져라. 그 광림교 김선도 감독의 부흥의 설교는요, 항상 제목이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골 교회 할머니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갔대요. 시골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거기 가서도요, 설교가 뭐냐?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저 목사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무슨 꿈을 비전을 가지라고 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궁시렁대는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비전이나 가져 임마. 잔소리하지 말고. 그 아들이요, 나중에 저기 불광동에 가면요, 은평감리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지금 김영원 감독님이라고 나중에 아주 감리교회 큰 지도자 감독님이 되셨어. 그분의 이야기야. 자기 어렸을 때 그 감독님이 와가지고 비전을 가지라. 무슨 할머니들 앉혀놓고 비전을 가지. 근데 그 말대로 자기도 비전을 갖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큰 교회를 담임하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렇게 원망했는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꿈과 열정으로 막 뜨겁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 마음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꿈까지도요, 다시 일으켜서 살려낼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3살 때 이 샬이라는 이 여학생이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날카로운 것에 이렇게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서 손가락 그 2개의 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가족들은 이 샤리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출혈이 멈추자 의사가 샤리의 손가락을 검사한 후에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따님의 손가락을 완전히 정상으로 만들기는 힘들겠습니다. 2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보다 짧고 손톱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손가락을 심하게 다친 것이죠. 의사는 뼈가 절단됐기 때문에 기껏해야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피부를 이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 톰이라는 사람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딸의 손가락을 완전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해달라는 거예요. 의사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당신이 좋을 대로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뼈는 분명히 절단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 톰의 믿음은 아주 확실했어요. 의사는 피부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6주 후에 가족은 검사를 위해서 딸 샤리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에 붕대를 묶고 있었죠. 그 붕대를 풀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손가락이 다시 자랐습니다. 손가락의 길이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수십 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절단되어서 의사가 얘는 평생 장애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포기한 것을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큰 기도를 하면요, 야, 왜 이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냐, 왜 이렇게 엉뚱한 것을 구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과감하게 더 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꿈이라면 아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빚이 있습니다. 대출금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빚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대출금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집을 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출금 다 갚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뭐예요? 이거를 빨리 갚고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집을 사줄 수 있게 해달라고, 더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내 환경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에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꼭 그런 어려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요, 과감하게 요청하셔야 돼요. 나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 채우는 기도,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무료 병원을 세우고 거리에 싱글맘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이분은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 자랐어요. 10명의 자녀 중에서 7째로 태어난 그 사람인데 친척들과 함께 집단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빈민자의 수도 학교의 책임자였고요. 한때 의사를 꿈꾸었던 이 아이는 자기 나라의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의료기술만 있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꿈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나의 동족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농구를 하게 되었는데 키는 컸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2학년 때 농구 코치 눈에 띄어서 오디션에 합격을 합니다. 나중에는 NBA의 그 덴버라는 그 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한 휴스턴이라는 곳으로 이적을 하게 되고요.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런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선수가 돼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의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운동선수가 되었죠. 그가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고향에 병원을 설립하고 150만 달러를 기부하게 됩니다. 그가 모금한 돈을 다 합쳐서 수백만 달러에 이뤄서 그의 그 동족에 바로 병원을 세우고 그가 가졌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운동선수로 유명해져서 그 벌어들이는 돈으로 뭘 세웠다고요? 병원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그 꿈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수십 년이 지나서도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그 이름은요, 그 뜻이 뭐냐? 고통, 고난, 시련, 이게 야베스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 여러분 고통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곱의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야곱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친구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베스의 이름이 뭐예요? 고통, 고난, 상심.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름이 고난이에요. 그는 아마 열등감과 불안감에 쌓였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야베스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자기 이름의 뜻은 고통, 고난, 시련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아마 그의 이름대로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복을 구하고 나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소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는.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건강이 안 돼서 못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해요. 나는 뭐 주변에 인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뭐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못해요.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각자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향해서 야, 너는 안 될 것이다. 너는 네 이름대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인생의 출발이 안 좋아. 나는 어린 시절이 안 좋아. 힘들어.
나는 너무나도 현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두워. 세상은 참 불공평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해서 그 큰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도 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면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관계가 깨지고 깊은 상처를 입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꿈을 접어버립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넘어질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이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여러분 다 적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과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예비된 복을 쌓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들을 막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막 준비해 두셨다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이 과거에 꿈꾸지도 못했던 것, 여러분이 과거에 듣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하고 또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몇 주 전에 교회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가가지고 내적 치유 세미나를 2시, 12시부터 저녁까지 했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야, 정말 그동안 이게 치유 사역을 나도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치유 사역을 더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했는데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내적 치유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구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그냥 참석한 적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몇 달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너가 반주 좀 하고 사역 좀 도와줘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막 일들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꿈을 구하시면 두드리십시오. 20-30년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시면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기회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